총소편을 통해 대서원과 대신심을 일으키고 18쪽입니다. 교의편을 통해 대원리를 터득해야 수행편을 통해 자각적인 실천과 끊임없는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어지는 이 대목 굉장히 좀 음미할 부분인데요. 원리를 터득하기 전에 수행을 앞세우면 자칫 강요가 될 수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총서편에서는 이 개교의 동기를 통해서 지금 정말 사람을 비롯해서 일체 생명이 왜 지금 고해에 빠졌는지, 거기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회상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교법의 총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부처님들과 성현님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고 어떤 가르침을 펴셨는데 우리 원불교는 불교에 연원을 대고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불교가 아니라 혁신된 불교로 이러저러하게 하겠다. 여기서 이러저러하자고 제가 좀 더 본문에 나온 거를 얘기하자면 이제 이론상을 모시고 사은사효신앙하고 삼학팔조로 이게 광대하고 원만한 신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의품으로 가면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대종사님이 쭉 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행이에요. 그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나오고 11과목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대종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이 없이 이 진리에 대한 이해나 믿음, 깨달음 이런 것 없이 수행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불교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 수많은 수행가들이 있고 종교가들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열심히 걷는 것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모르고 가는 것과 같죠. 그럼 나는 이렇게 정말 고행을 하고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내가 지금 도달해 있는 여기가 지금 어디냐 도대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바탕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깨달은 거는 불생불멸, 인과보응 두 가지로 얘기하시지만 그냥 쉽게 하나로 얘기하면 인과보응의 이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것들을 알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 관계가 뒤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종사님이 그 교법을 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 구조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대각의 내용이 인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의 동기를 쓴 것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통을 받으니 여기로 고통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구조예요. 이 교법 전체가 다. 그래서 법타님 계시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조금 무리가 되지만 훈련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었어요. 수행편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삼학팔조가 수행편에 있는 게 아니라 교의편에 이미 있잖아요. 사은사효 삼학팔조는 교의편에서 끝났습니다. 수행편으로 내려오면 정기훈련, 상시훈련이에요. 그리고 강론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스킬이에요. 굉장히 방법론적인 겁니다. 교의편에는 신앙과 수행의 원리적인 것이 다 담겼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어떻게 정말 프랙티스를 할 것이냐,
실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수행편에 담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교의 동기 말씀 여기 지금 보면 20쪽 넘어갑니다. 잠깐 아까 부모님들이 청소 교육 수행편이 있는데 그거 없다는 게 왜 없냐고 그게 무슨 편이라고? 신앙. 신앙편? 예. 그러니까 청소편 다음에 신앙편, 수행편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목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보면 신앙편이 없지 않잖아요. 사은사유가 그 많은 양이 나와 있는데 그걸 굳이 신앙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대종사님한테 하실 만한 거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작구적인 문제지 사은사유가 다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 신앙에 대한 것이 빠졌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형식 논리가 아닌가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 아시지만 이제 개교의 동기 잠깐 보시면 이제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여기는 형세를 보신 겁니다. 이게 그때 지금 원기 몇 년 정도, 그 100년 전에 그 당시를 말씀하신 거냐. 그러면 한 200년 앞을 내다보신 거냐. 현하라는 것은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선천, 후천을 이야기하고 대종사님의 정신개벽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한 판이 바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왜 그러느냐. 이 물질 문명이 너무 급속하게 발달됐는데 그 정신 문명과의 그 불균형이 너무 지금 심해졌다. 이때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거기서 찾으신 거예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일체 생명의 고통이 비롯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타원님도 누누이 생전에 말씀하셨지만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초전법륜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 인생이 그 개인의 생로병사에 대한 해탈을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문명적인 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게 좀 다르시다. 그러니까 파란고해가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하면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하세요. 그 결과도 어떻게 얘기하시면 앞에 이렇게 불균형이 됐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예 선에 탄 거예요. 배를 탔는데 파란 고해는 어때요? 막 경랑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깊이 치는데 지금 배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탔는데 막 요동을 치고 지금 침몰하기 직전이잖아요. 토하고 난리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덜 노예고 뒤에 있는 사람은 더 노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좀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냥 노예선에 탄 거예요. 왜?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정말로 푸틴 대통령 지금 단추 누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냥 절멸할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김정은 씨를 우리가 믿어요. 믿어요? 안 믿으세요? 전 믿는데 뭘 믿어요? 안 쏠 거를 믿잖아요. 안 누를 걸 믿으니까 이러고 살지. 어떻게 지금 공부하러 오셨어 지금. 방공으로 들어가셔야지. 오더라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차하면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총을 같이 빼지 말자.
그 억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문명은 어떤 거예요? 그 불신의 대가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 신앙과 이런 그 불신의 문제도 저는 같다고 봐요. 우리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데 김정은 씨는 못 믿고 푸틴도 못 믿겠다 이러면 낙원은 언제 올까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대종사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정말 서로 믿어서 한 가족이 돼서 믿어서 무기도 필요 없고 전쟁도 필요 없는 세상이 돼야 아까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한 발짝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 이 거대한 우리들 사람만 탄 게 아니라 법타화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체 생명이라고 그랬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북극곰이 고통받으면 우리도 고통받고. 제가 10년, 20년 전에 그 설교 때 벌이 없어지는 세상은 과학자가 인류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 교도님들이 조금 신기하게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 뭔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점점 통신 발달하고 교통 발달하고 그냥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때요? 요새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가르침이 절실히 와닿는 그 때가 온 것 같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피안이라고 그래요. 그 안자를 어떻게 쓰나? 그 예, 몇 산에 예. 저쪽 언덕으로 여기는 고통받는 언덕에서 편안한 언덕으로 가고 여기 지금 물이 막 가죠.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배 타고 건너요. 이게 반야용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부처님 금강경, 팔만대장경이 다 이 가르침이 이 배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몇 사람이 탈 것이냐 라는 거 가지고 소승, 대승 그러잖아요. 승이 탈승자 아니에요? 탈승. 영어로 하면 비클에 탈 것이에요. 자동차, 뭐 전동 보드 이런 것처럼.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굉장히 이게 치우친 그런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쪽이 이쪽 차안이라면 피하는 뭐예요?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고 이 영육이 쌍전하고 이 심신간에 다 평안하고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고 계속 이 조화를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취사하는 게 아니라 다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균형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도피안인데 대종사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주로 하시는 거고 그 뗏목을 3000년 전에는 사제 12년 8정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대종사님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모든 종교들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은사회 3억 8점 뭐냐? 그렇지만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굉장히 많은 거를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앞으로 시대를 봐서 대종사님이
많은 여태까지 성현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내놓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나는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일체 생명을 이 배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교적 용어로 하면 대승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이 큰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래서 큰 도라고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인도풍 같은 데 보면 큰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는 길인데 마땅히 행할,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개교의 동기에서 해놓으시고 쭉 풀어가시는 거야. 쭉 풀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대산종사님이 정전대의를 통해서 대산종사님의 말씀으로 부연을 해주신 거고, 그 대산종사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법타원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정전대의를 다시 한번 풀어주신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대종경 서품, 교의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법문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가지고 교법의 총설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교가 무상대도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재불재성의 그 가르침이 같느냐, 그런데 왜 각종 각파로 나뉘어졌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앞으로도 불교로 회상을 피지만 완전 무결한 회상을 피려고 하는데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면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있죠. 조선불교 혁신론을 따로 저희들이 공부하지 않지만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서품, 교의품 이런데 이미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이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종경에 왜 불교가 무상대도냐 하는 것들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품 3장 같은 데 보면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뭐 이렇게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수행의 길을 갖추고 뭐 이렇게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쭉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법이 무상대도긴 한데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면 이 교리와 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시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시고 서품하고 교의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최근에 그 대종경 관련 참고서를 쓰느라고 교의품까지 이게 이렇게 좀 자세히 읽거든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종경은 좀 순화돼서 그랬지만 결국은 비슷한 문제 그 대답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왜 불상을 모시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러이러해서 모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부처님의 본의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야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앙과 수행을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교의품 전체 상당 부분이. 왜 그러느냐? 개교의 동기나 교법의 총설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렇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고 오는 이 새로운 이 구원의 교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보기에는
이 새로운 교리 체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 뭐 당신 제자들도 계속 질문하죠. 거기에 대해서 끈질기게 말씀을 하세요. 바꾸질 않으세요. 하다못해 나중에 목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계문 좀 없애면 안 되냐. 하나도 없앨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 대종사님 이 교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이 미래 세상은 이 교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차피 지금 앞부분만 조금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뒤에 1시간이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조금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